지난 6주 동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뭐 얘기해 보세요 하면 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단어, 딱 기억에 남는 단어. 제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몇 개의 단어들은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뭐예요? 제일 기억에 남는 단어. 침묵 이런 단어 있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할례 기억나세요? 아마 제일 많이 남을 것 같고, 또 율법주의, 이제 또 구원, 오직 믿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유, 또 종, 멍에, 또 성령의 열매, 사랑. 오늘 나는 다 처음 들어봤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은혜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거예요. 이 정도의 단어들만 잘 연결하셔도 갈라디아 전체를 깊이 묵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저희가 좀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쳤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를 가서 그곳에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요. 그 자유의 복음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자유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그곳에 생각지도 못한 자들이 침투한 것이죠. 바로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장에서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종의 짝퉁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한 게 하나 있어. 그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꽤 설득력이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에 몇몇은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증거물이거든요. 보이잖아요. 몸에 보이잖아요. 신체에.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의 그 할례 흔적들을 보면서 나는 이 할례 흔적을 보면, 이 할례 받은 걸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지. 그럼 증거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요, 꽤 매력적인 거예요.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몸은 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이게 탁월한 종교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몸은 좀 피곤해도 이것들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지키는 율법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뭐가 늘까요? 나 이만큼 잘했어. 만족감이 느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지켜. 내 철저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야, 정말 저 사람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네. 신앙이 좋은가 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렇게 못 사는 친구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나름대로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볼 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율법주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할례를 받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결과적으로 그게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오히려 할례나 율법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다. 그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았는 줄 아세요?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법을 시행하실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것도 99살에. 하나님이 그 할례를 받게 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너는 이제 나의 언약 백성이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시입니다. 표시.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가 굉장히 유대인에서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유대인만 받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시키고, 심지어 누가 네가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온 종들도 할례 받게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아내 사라가 다급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죠? 자기의 몸종이던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그 아들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던 날, 99살에 할례 받던 날 13살 된 이스마엘도 같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할례의 표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된 자는 누굽니까?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인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한 겁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할례가 중요하긴 하지요. 하지만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의 보장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시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모세 시대에 오면 더 정교하게 다듬어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걸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 때 그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율법을 주실 때는요, 어떤 의도로 주셨느냐?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지? 그러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너와 나의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하자. 그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는 너희들이 잘하나 못하나 한번 감시하고 혼내야겠다, 이 용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안내 책자입니다. 지도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했던 거예요. 잘못 파악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않고 율법 그 자체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을 지켜 안 지켜 여기에 묶여버린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늘 벌 주는 분이 된 거예요. 늘 혼내는 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니 됩니까? 안 되죠. 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라고 줬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눠야 돼. 내가 싫어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참고해줘.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 참고해줘.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싫어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다 지켜야 돼. 이러면서 거기에 묶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뭐가 돼요? 안 되네. 불가능하네.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난 죄를 지었어. 근데 그거 아시죠? 자꾸 죄가 쌓이고 자기한테 실망하게 되면 아예 도망쳐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를 버리고 갔느냐 이거잖아요.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른 신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걸 참다 보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법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돌아와. 다시 돌아와서 나와 참된 관계를 맺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계속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인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에 묶여있던 자들에게 바로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사랑으로 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러 오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몰랐더랬어요. 율법 자체만 집중했죠. 그러나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그동안 율법의 본질을 놓쳤어. 율법을 우상 삼았어.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에 묶여서 내가 종의 멍에로 살았구나.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그분만이 유일한 답이구나.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구나.
그분을 믿을 때만 내가 성령 안에서 이 율법의 본질을 지켜낼 수가 있구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유함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동시에 그 율법주의자들의 실체가 뭔지를 밝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무릇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폭로합니다. 율법주의자의 정체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이 정말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뭘 당해요? 박해를 받거든요. 그걸 피해 보려는 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도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를 믿게 되면 반드시 박해가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인 척하면은 박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 종교를 인정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대놓고 황제를 거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관대 정책을 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쿠데타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박해를 안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박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거부했거든요. 오직 주님만이 왕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인 거예요. 쿠데타범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한 거예요. 하지만 할례를 받으며 유대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박해를 안 했죠. 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자들도 이거 완전히 이단들인 겁니다. 뭐 예수가 메시아라 그러고. 근데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거든요. 저주를 받았다고 신명기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이 유대교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례를 받았네? 그럼 또 박해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이는 이유는 다 뭐냐? 죄사함과 구원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박해가 싫은 거예요. 고난받는 게 싫은 겁니다. 십자가 때문에 당할 고난을 좀 피해보려는 아주 머리를 돌려서 쓴 것이죠. 그게 할례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죄사함이나 구원의 그 목적이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마음의 위로와 평안, 기쁨을 누리는 게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초신자로 올 때 또는 전도받아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계속 가면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 평강, 그냥 내 마음의 교양, 기쁨 정도만을 구하는 분들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것 안 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남들을 사랑으로 섬긴다? 이런 거 불편하게 생각해요. 은혜 받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봤거든요. 저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았어? 기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막 직장 때려치고 선교사 나간다 그러죠. 막 재산 다 해가지고 막 가난한 자 돕겠다고 막 해버리지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받고 나니까 인생이 고생길로 가네? 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요. 은혜 안 받으려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고, 그런 일들이 종종 교회 안에는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시작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잘 모를 때는. 근데 혹시라도 이런 분이 계신다면 어제까지는 단순히 내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만족, 세상적인 평강을 누리려고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기쁨의 삶, 정말
예수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실 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결코 편안한 삶, 편리한 삶, 걱정 없는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아니,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런 말씀을 왜 하셨나 몰라, 예수님이. 근데 하셨어요. 니네가 나 때문에 박해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군데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20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공간이 달라진 이곳에서도요, 예수님의 저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나라들, 핍박당하는 지역들이 여전히 있지요. 우리나라는 조금 덜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인간관계에서 사회활동이나 어떤 혜택에서 꽤 어려움을 요즘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형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급에서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한대요. 너 예수 믿어서 교회 다녀서, 여기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그런데도 안 나와. 왜냐하면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대요. 또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귀한 믿음이죠. 귀한 믿음이에요.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시는 어떤 자매님은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근데 그래도 막 가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막 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요, 이 약주를 드시고 딸을 불러가지고 이 기둥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고 그 바늘 있죠. 바늘 이만큼 모아가지고 꾸러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로 딸을 막 찔렀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신다는데, 그런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박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믿으시는데 나한테 그런 바늘 박해는 안 하신다 그러면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런 박해가요, 이 밖에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실패 같고 고통 같아요. 물론 고통일 수 있죠. 그러나 잘 아세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박해를 당해내고 이겨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러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은혜 베푸실 것을 다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박해나 고난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도라면 어쩔 수 없이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은 박해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이 더 크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의 큰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담대히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주장했던 진짜 이유 뭐냐? 두 번째, 바로 그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종교적인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 건수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지들도 율법을 못 지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도 알아요. 다 못 지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꾸 유혹했던 이유는 뭐냐?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랑. 쉽게 말하면 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제가 예수 믿는 이 사람들 유대교 쪽으로 이만큼 끌어왔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일종의 첩자입니다. 스파이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할례받기 위해서 야 내가 오늘 몇 건 올렸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몰라 또 뒷돈을 받았는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랑질하고 싶었던 거예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아주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시간이 흘러가고 봉사를 많이 할수록 자칫 신앙생활이 내 자랑으로 변질되기가 의외로 쉽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때 사건이 이렇게 불현듯 떠올랐어요. 이제 이렇게 청년부 담당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부장 장로님이.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새로운 분으로 바뀌신 거예요. 근데 새로 바뀌신 장로님이 누구셨냐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목욕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서 장로님 한 10분 이상 계셨는데 거의 고참 장로님이신 거예요. 최고참 장로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새로 오셔서 이제 예배 광고 시간에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인사만 하고 들어가실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신다고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짧게 인사하겠습니다 하고 1시간이 넘도록 인사를 하셨어요. 예배 광고 시간에. 진짜 그 뒤에 예배가 없었으니 망정이죠. 근데 그 시간 내내 당신께서, 장로님께서 그 교회에서 이뤄내셨던 놀라운 업적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가 청년 때 회장을 했는데 그때 청년들이 이렇게 부응했다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대하 드라마를 쓰셨던 것이죠. 청년들이 순수하잖아요, 그죠? 싫으면 싫다고 딱 표시를 보여요. 어른들은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하는데 청년들은 안 그래요. 싫으면 싫어하는 티를 다 냅니다. 그죠?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 무서워요 가끔. 그죠? 제가 야 우리 찬양할 때 이렇게 좀 발라면 어떻게 했는데 민정이가 아니요? 됐어요. 막 이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죠. 그죠? 자기 표현이 깔끔하고. 그때 그 청년들도 그랬어요. 장로님이 한 30분 40분 넘어가니까요. 하고 막 딴짓하고 막. 근데 제가 놀랐어요. 그 장로님이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정말 아름다운 미소로 순전하게 제가요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믿음이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단 한 번도 그 장로님께 마이크를 드렸던 적이 없습니다. 절대 안 드렸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자랑을. 근데 그 생각하다가 제 말씀 준비하다가 나도 예외가 아니었구나. 저도 그랬잖아요. 교회 활동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늘 리더였고. 근데 저 역시 은근히 제 자랑질 할 때가 많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많이 조심하는데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꾸 내가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겨서 이루어진 모든 열매나 결과들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을 자꾸 우리가 가로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기 자랑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 이게 결국 어디로 넘어가요?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함의 죄를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 차리는 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을 갖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죄지요. 근데 문제는 잘 몰라요, 자기가 그걸. 그래서 나중에 된통 혼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바로 좀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아예 생겨나기 전에 그 뿌리 뽑아버리는 그런 아주 모진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내세울 것이 참 많았어요. 사실 자랑질하려면 이 바울만큼 자랑질할 게 많은 사람이 없었어요. 혈통으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학벌에서 보나 정말 최고의 탑 클래스였습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보면은요 아주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앞장을 섰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였던 겁니다. 차세대 리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확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던 그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다 뭘로 여겨요? 은가로 여긴 겁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난 몰라.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이 그 고백이에요.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내 고백되길 바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많이 듣던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지? 십자가 목걸이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문장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는 말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말은 더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첫 번째가 세상이 원하는 기준,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혈안이 되지 않겠다. 예를 들면 돈 많이 벌어야지,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야 사람은 그래도 얼굴이 좀 잘생겨야지, 아니면 몸매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세상에 막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성공 기준에 자기 안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예수님만 볼 거예요. 예수님만 볼 거예요. 그거예요. 돈 좀 없으면 어때? 그렇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것들 이제 내려놓겠다 이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 이제 됐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루에 2잡 3잡을 뛰었어요. 그거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 엄청 좋아했어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뭐 골프나 화투, 뭐 포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마약, 뽕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게임이나 쾌락적인 놀이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막 싶어.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걸 안 돼. 십자가 자랑해야 돼. 내려. 이렇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놀이나 취미가 무조건 나쁘다 이 말도 아니에요. 그죠? 혹시 여기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뭐 제가 그거 무조건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취미 중에는 괜찮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니 적어도 내 개인에게는 그동안 내가 즐기려고 쫓아가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이 뜻이에요. 더 이상 그것들에게 관심이 가지 않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생겨납니다. 생겨나요. 저 정말 그런 분 봤어요. 담배를 엄청 잘 피시던 분인데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바로 끊지는 못하셨는데 그분이.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담배를 물면 구토가 나온대요. 이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피우기가 싫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며칠은 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오래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몸에 익힌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끊어지더래. 이게 싫어지더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됐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떨쳐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지요. 오카노 목사님, 그분께서 취미가 사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박주랑 목사님처럼 고급 바디와 렌즈를 다 갖고 계셨대요. 고가지요, 그죠?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그죠? 근데 어느 더운 여름날 새를 찍으러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갈대밭 사이에 새가 쫙 날아오면 그거 멋지게 딱 찍어야겠다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게 뭐 가뭄 막 새가 자 기다렸어요 목사님, 역시 영성이 많으시네요, 제가 날아오를게요, 찍어주세요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찍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땡볕에. 근데 몇 시간을 그렇게 앉아 계셨대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오카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느마, 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냐? 너 나와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나한테 와봤니?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뒤통수를 한 대 팍 맞은 것 같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저 새보다도 못하셨네요. 그래서 카메라 다 접고 오셔서 바로 다 처분하셨답니다. 다 처분하셨대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기준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15,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늘의 가치로 이제는 이 세상을 바꿔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냐 받지 말아야 되는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 그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예전에 네가 무할리냐 할리냐 싸우던 거 다 필요 없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할례는 전통적인 문화입니다. 문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들 문화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도 역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이제 아닌 거예요. 대신 예수님 안에서는 성령의 법이 바로 새롭게 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규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 본문에서 말하는 규례, 새로운 규례.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는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성도가 지켜가야 될 율법의 본질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왜요?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바로 이 방해와 박해 때문에 성도는 더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방해, 박해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예수의 흔적이 돼요. 흔적.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 흔적을 보면서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게을러지지 않을 수 있었고 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었어요. 17절 말씀. 내 고백되기를 원하면서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예수의 흔적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23,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했던 고난을 쭉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진 흔적인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건 유대법에 사람을 매로 때릴 때 40대를 때리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때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런 매를 맞는, 돌에 맞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갔을 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게 나 예수의 흔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자기가 기꺼이 선택한 믿음의 증거물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지금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은요, 그 흔적 자체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당한 것, 고생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형 중에 그런 형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왔는데 거기서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상처난 게 있거든요. 근데 무슨 군대 얘기만 나오면 이거부터 걷어요. 걷어가지고 야 이거 봤냐? 봤어? 근데 그분은 그 상처를 갖고 와요. 없어질까봐 아주 이렇게 막 로션 발라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상처가 자랑이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뭘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처럼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은 그 흔적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예수의 흔적을 다 지니고 사셔야 합니다. 아마도 이미 여러분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예수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신방 갔을 때 어느 성도 댁에서 들었는데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일을 바꾸신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하고 싶어서. 주일에 예배를 꼭 지키고 싶어가지고 하던 일을 바꾸셨어요. 주일에 일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럴 수 있는 일로. 이거 뭘까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 거거든요. 일종의 대목 장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이런 것도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흔적을 꼭 어떤 심한 고난이나 어떤 박해 또는 나의 굉장한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의 흔적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수고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같으면 내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고로이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참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누구라고 밝히진 않는데 자기 이제 직장에서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몇몇 있대요. 근데 요즘 이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이 내가 이게 미워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들을 더 사랑해야겠다. 또 힘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말주변이 없어서 뭐 다가가지고 막 그런 거 화해를 요청하거나 격려하는 것은 영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주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그 홍삼 파는 가게 있지요? 어디라고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게 또 스포가 되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스틱으로 돼 있는 게 있대요. 저한테는 안 갖다 주더라고요. 사이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틱으로 돼 있는 어떤 홍삼 영양제를 이제 이렇게 박스로 샀대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껌값도 아닙니다. 그 스틱 하나가 3,000원이래요,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 사들고 나왔대요. 근데 자기가 예전 같으면 이런 걸 시도할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대단한 용기를 지금 내서 도전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넣고 몇 개 물포 넣고 와서 이제 직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불편한 딱 그 분한테 또는 힘들어 보이는 분한테 딱 싹 빼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줬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을 못 하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그걸 딱 주니까 그 사람이 딱 놀라다가 굳어있던 얼굴이 샥 웃으면서 이렇게 받으면서 하면서 갑자기 화기애애해졌다. 굉장히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는 이제 그 홍삼 스틱은 예수의 흔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볼 때마다 이제 저한테 갖다 주나 안 주나 이제 볼 텐데, 근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들 벌써 몇 년 동안 그죠? 주일마다 자기 차로 다 아이들 운행하잖아요. 자기 기름 떼가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 잘 못 봤거든요. 여기는 당연해. 자기가 셔틀이야. 빵 셔틀. 그죠? 거룩해. 정말 너무너무. 이게 다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모르셨죠? 오늘 하나 새겼어요. 그죠? 예수의 흔적이에요. 자기 일하는 시간 다 쪼개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봐주는 거. 이거 예수 흔적이죠. 자기도 바쁘고 피곤한데 그 자기 차로 막 신방 다니면서 아이들 막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거 다 예수의 흔적이니까. 요즘 뭐 화장실 청소하는 셀은 보니까 아주 그냥 당번제를 정했더만요. 매주 토요일마다 밤중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막 한밤중에 막 나타나가지고 혼자서 화장실 청소하고 막 비 오는데도 그냥 가세요 그랬는데 막 아니요 그러면서 막 청소하고 가시고 이런 수고함들이 다 피곤하잖아요. 근데 와서 주를 위해서 했어요.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흔적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의 흔적은 과거의 한 번으로 끝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
성도는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며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십니다. 그래서 맨날 영적 싸움을 이제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생겨요. 수고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기뻐하세요. 아싸, 예수의 흔적 하나 또 늘었다. 이 마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 흔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고 빛이 나고 예수의 향기가 진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홀로 두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보시면서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사랑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입니다. 이제 정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혹 내 안에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피하려고 하고 이 할례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어떤 세상의 교만과 욕심은 없는지를 좀 물어보셔요. 그래서 이런 욕심들이 좀 있다면 빨리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좀 나를 낮추시고 녹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이 중에는 가족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또 쟤야? 쟤 왜 그래? 왜 이렇게 잘난 척해?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굉장히 문제 일으킨 사람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자기는 몸부림치는데 아무도 관심과 격려가 없어서 외롭고 우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 몸에 하나둘씩 새겨지는 그 예수의 흔적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조금만 참자.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놀랍게 쓸 거야. 내가 그거 준비하고 있을게. 이렇게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를 보지 않았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매를 맞고 돌에 맞아도 내일 꽃 피울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마침내 승리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내일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새겨져 있는 예수의 흔적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따 셀 모임 때 나누실 텐데 그것들 보시면서 다시 중심 잡으십시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우리 성령님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십자가 흔적 자랑하시면서 예수님만 높이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